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좋은 약을 내가 복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눈 감고 있지 맙시다. 식사하셔서 좀 졸린가요? 그럼 일어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네? 여성분들만 아니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의 이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정말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의 차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전한, 가장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가짜 종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종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미신,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권능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신에게,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성을 보여야 감천하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거짓 종교 얘기예요. 거짓 종교.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겨우 응답하고 100일 정성을 보여야 겨우 응답하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1일 동안 견뎌야 사람으로 변하고,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눈이 떠지고, 처녀를 바쳐야 바닷물이 안전해지는, 억대에 굿을 해야 복이 내리고, 억대에 부적을 붙여야 그 사람의 길이 트여지게 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으로부터 조금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거짓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가르침은 사실상 우리를 착취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돈 가져와라.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공양미를 300석 가져와라. 바다를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처녀를 바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착취해 가지는 시스템이 거짓 종교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짜 종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짜 종교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 카지노에 비유할 수 있어요. 카지노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땡겨보신 적 있나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뉴저지주의 아틀란틱 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그 카지노에는, 그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어디선가 잭팟이 터져서 돈이 막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카지노에서 선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누가 아느냐? 너도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느냐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지노에 갑니다. 나에게 수천만 금의 행운을 주세요 하면서 무엇을 집어넣어요? 내 돈을 집어넣는 거죠. 내 돈을 집어넣고 잡아당겨서 어느 날 잭팟이 터지면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돈을 집어넣으면서 당기는데, 그렇게 해서 잭팟을 맞은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와요. 뉴스에 보면 잭팟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보면 누가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내가 집어넣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내 돈만 집어넣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틀란틱 시티에 가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카지노 앞에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 한 푼 좀 달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카지노에 들어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바쳐버렸지만, 그 카지노에서 약속한 수억만금의 그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그 카지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바라볼 때는 내가 돈을 집어넣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돈을 집어넣고 내가 더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당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권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다 빼앗아가 버린 너무나도 잔인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우리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러한 목적을 얻게 되는가? 그러한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많이 바쳐야, 우리의 것을 다 희생해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만 겨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복된 소식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투쟁해서 받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해서 수학 능력 고사해서 만점을 받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최고의 갑부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뻐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어떤 살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력이 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군요. 공중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애순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애순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엄마의 곁을 떠나 죽은 아버지의 집, 할머니가 있는,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애순이의 엄마는 다시 결혼을 해서 새아빠랑 딴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애순이가 학교만 끝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언덕을 달려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저 물길을 하러 가면, 해녀로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바닷가에 서서 엄마 나와 하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 애순이가 엄마한테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순아, 너 아빠 집에 가서 살아.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너 먹여줄 것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너 대학 보낼 돈도 없고, 그러나 네 아버지 집은, 할머니 집, 작은 아버지 집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너 학교 보내줄 거 아니야. 너 그 집에 가서 살아. 그러는데 이 예순이가 누구한테 와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매일매일 엄마한테 뛰어가서 엄마. 왜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를 써서 그래서 부장원이 됐는데, 이 부장원 된 그 시를 누구한테 보여줘요?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부장원 받았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학교 사람들이 다 눈이 삐었네. 이게 어찌 부장원이야. 엄마, 이게 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장원을 줘야지. 엄마의 사랑, 엄마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이 애순이가 엄마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외면해 버리시고 받아주지 않고, 네 기도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내팽개쳐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악한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줘요, 내 억울한 사정 좀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가서 외쳐도 이 사악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아주 힘도 없는 그 나약한 여인의 그 사정을 들어줄 만한 마음적 여유가 없고 귀찮기만 한 사람이 사악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사악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프면 제 아내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옆에서 눈을 뜨고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아이의 열이 오를까봐 계속해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몸을 씻겨주고, 아이의 기침 소리가 어떤가 코를 풀어주면서, 그 아이가 아프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간호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그린웨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밤 어떤 한 꼬마 아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울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우리 집 앞에서 울고 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이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도 딱한 겁니다. 엄마는 일찍이 죽어버렸고 아빠는 술주정뱅이에 술에 취해서 술만 먹으면 화를 내고 때리고 총을 들고서 총을 쏘면서 그 딸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 아빠에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래서 도망 나와서 선교사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일단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잠시 보호하고 있다가 가족들 간에 회의를 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한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결국 이 선교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마쳐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선교사님이 말해줬어요. 얘야, 이제 너는 우리 딸이야. 너는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아빠 엄마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껏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에게 하듯이 했을까요?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자꾸 보고 배가 고파도 먹을 거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먹을 걸 주면 그때 겨우 조금 먹고, 이 아이가 입양은 됐지만 선교사님을 아빠로 생각하지 못하고 선교사님의 부인을 엄마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집 딸이 됐잖아. 그 집 딸이 됐잖아. 얘기해도 이 아이가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자신의 아빠 엄마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이 아이가 좀 마음을 열고 나를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꼬마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앞에 나와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너 뭐가 필요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따듬따듬 거리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나 신발끈이 떨어졌어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기뻤대요. 드디어 얘가 내 딸이 됐구나.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딸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그 딸아이를 잘 받아주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들어요. 내가 이것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그런 믿음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문 밖에 서 계시는 걸까요? 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고 쳐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정복해 버리려고 한다면 정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은 억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의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짓 종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종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망할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는 그런 우리 더 자람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만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갇혀지게 된 후에,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고, 이 나병 환자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병 환자 4사람은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거기서 구걸을 하자. 적들이지만 적들에게 가서 구걸을 좀 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인다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어차피 성에 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죽든지 아니 죽든지 그냥 죽는 셈 치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고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 가운데 놀라운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먹을 것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다가 잘 됐다, 우리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보여주세요. 제가 안 줬나 보죠? 있군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도요, 먹다가 너무나도 좋아서 행복하고 하다가 그 순간에 문득 누구 생각이 났어요?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굶어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저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다, 하나님의 벌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벌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망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나의 손에서 찾는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 있게 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빠라고 한다면 왜 엄마예요? 왜 아빠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옆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신 그 자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옆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레위인을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하지 아니할 그 핑계거리를 대려고 한다면 핑계거리는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행 계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심심하기 때문에 멈췄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세우는 목표가 있었고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고 엽전을 주면서 돈을 맡기면서 그 사람을 더 치료해 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은데 쓸 데가 하나도 없어서 아이고 어디다 쓰나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쓸 데가 생겨서 준 건가요? 아니요. 그 돈으로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과자 사주고 싶었어요.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갑자기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죠.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복삭 속았수다 보니까 애순이라고 하는 이 꿈 많은 소녀가 나중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커서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고 하던 그 꿈 많은 소녀가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그 인생이 끝나가요. 왜? 자기의 세계에 생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첼리스트가 되고 싶었으나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내 온 인생을 다 바친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내 꿈을 펼쳐보고 싶었으나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바치기 위해 내 꿈을 접었던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대한 사명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명들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맡겨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외면하며 피하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거참 안 됐구나 혀를 끌끌 차며 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심한 모욕을 받으시며 침뱉음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기에 그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내게 주어진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그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우리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대뽀로 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대뽀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잠언서 2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무엇같이 여기게 되리라?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해야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복음을 저주거리처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평함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욕을 당하기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는 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몰라요. 하지만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 왜 그것밖에 안 했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지금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아이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을 건지 신경 써가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해야,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무대뽀로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해버리면 오히려 악효과만, 역효과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용기가 없길래 이 용기를 좀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웬만해서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너무나도 나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돈을 주면서 너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 네가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싫어, 아빠가 사다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가서 한 사 먹으면 먹지 마. 돈 뺏어버리고. 그러면 용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용기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럼 나랑 같이 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이 조금씩 용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그래서 조금씩 이 아이가 용기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텐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아빠가 되어서 우리 아이를 망치고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이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오히려 저주거리처럼 생각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다해서 정말 조심조심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서, 한수만 볼 것이 아니라 한수만 내다보고 바둑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다리 쳐서 이걸 먹는 줄 알았더니 먹으면 내가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 잡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10수를 앞에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마음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아이가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도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거기다가 돈을 놓는 것이죠.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쳐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꼬마 아이가 헌금 바구니에서 돈 훔치는 거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누가 그러는데 네가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훔치는 걸 봤다고 하더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가 훔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한 거야. 만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훔쳤을 것이고 더 나쁜 길로 가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네가 더 이상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하신 거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20불짜리 돈을 돌려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사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란다. 사람은 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도 헌금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들 수가 있어.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단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만 주머니에서 또 다른 100불짜리를 꺼내놓았습니다. 혼나기만 했으면 혼나는 걸 면하기 위해서 20불짜리 내놓고 끝내버렸을 수 있겠는데, 이 아이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죠. 사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제어에 의해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나와 똑같은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이 축복의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거짓 종교의 우상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망하고 있는, 아니 죽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와는 상관없다 외면하지 마시고, 한 달 뒤입니까? 4월 며칠이죠? 27일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신발끈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 더 잘함 교회의 예배당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